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 4장은 크게 보면 세 꼭지이고요. 좀 세분하면 네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유혹을 견뎌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4명의 제자를 얻으셨습니다. 대표적인 흐름은 유혹이건 복음 선포이건 제자를 부르시건 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제3장에서 우리가 세례기사를 배웠습니다만 그때 나타난 영적 징표가 3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공식화되는 선언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오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뭐 꽃다발도 주고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받은 직후에 광야는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북쪽은 갈릴레아 지방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이 그 밑에 있고 남쪽이 유다인데 갈릴레아 지방은 비옥한 평원지대예요. 우리나라 호남 비슷해요. 갈릴레아 지방하고 사마리아 지방에 걸쳐서 아주 드넓은 이즈르엘 평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비가 적어도 갈릴레아 호수가 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좋아요. 근데 유다는 다릅니다. 유다는 광야지대인데 이게 광야가 사막하고 또 다른 게 사막은 모래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 뭐 산이거나 뭐 언덕이거나 구릉이거나 평지는 아닌데 생물이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생물은 뭐 전갈 정도, 낙타 이 정도예요. 평범한 생명체가 못 살아요. 삭막합니다. 근데 그런 삭막한 광야 지대로 예수님을 내몰았다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그 신학교에 이제 학생들의 자치회가 있어요. 그 신학원 자치회라고 그러는데, 자치회에서 제가 총무를 했습니다. 근데 총무는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그런 이제 봉사직이죠. 뭐. 덕분에 제가 총무를 하는 바람에 그때 같이 살았던 신학생들 이름은 교구를 막느라고 다 외워요. 왜냐면 명부를 몇 번을 작성해야 되거든. 방에 배치도 해야 되고 식당 좌석도 배치해야 되고 성당 좌석도 배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생활부장이라는 또 자리가 있어요. 생활부장. 생활부장은 뭐 하냐면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예요. 미사 빠지지 마시오. 화장실 좀 아껴 쓰시오. 뭐 이러는 거. 잔소리꾼. 제 동생이 이동호라고 신부가 있는데 생활부장 맡았는데 얘가 이빨이 세요. 저는 총무니까 뭐 마이크 잡을 일이 없습니다. 뒤에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생활부장은 공식적으로 한 학교에 몇 번은 마이크 잡고 신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 400명의 신학생이 살았는데 400명 신학생이 화장지를 조금씩만 더 써도 전체 비용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데 생활부장이 당부한다기보다는 단가, 그 사무처장을 단가라고 그래요. 단가 신부님이 지시하는 내용을 이제 대변하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을 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동료끼리인데. 그러니까 걔가 좀 이빨이 세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150년, 200년 전에는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뭐 나귀 타고 다니거나 뭐 양반네 같은 말 타고 다닐 수 있겠죠. 가마 타거나
아니면 강이나 나루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배를 타야 돼, 배. 평민들은 대개 나룻배를 많이 타죠. 장날에 장이 서면 이웃 마을 사람들은 다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를 하나. 그래서 들어봤더니 어느 장날에 장을 가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나룻배를 탔답니다. 근데 그 강이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그래도 사람 한 키가 넘기 때문에 깊은 거예요. 빠지면 죽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한복판 정도, 강 한복판에 갔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물에 빠져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뛰어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수영하는 거하고요, 물에 빠져 구조하는 건 전혀 별개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그렇게 뛰어들지 마세요. 같이 죽는 수가 있어.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들은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꽉 잡아요. 잘못해서 자기 구해러 온 사람의 뭐 머리를 잡는다든가 팔을 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헤엄을 못 치니까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지 뭐 저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왔는데 갑자기 풍덩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여기 할아버지가 아주 기운차게 그 물에 빠진 젊은이를 향해서 헤엄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룻배에 있던 사람들은 영웅을 응원하는 심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는데 아주 익숙한 솜씨로 그 물에 빠져가는 젊은이를 구해가지고 이제 배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오시고 나면 이제 박수 치고 뭐 환호할 그럴 마음자들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 표정이 굳어 계셨어요.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환호하던 사람이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뭐냐면 어떤 놈이 내 등 떠다 밀었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폭삭 터지는 게 아니 저 양반이 사람을 구하는 동기로 뛰어드신 게 아니고 등을 떠다 밀려서 할 수 없이 빠진 김에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그 이동호라는 제 친구가 한 거예요. 자기도 생활부터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잔소리 아니고 이해해달라 그 얘기인데 말은 그렇게 이빨을 까. 아유,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게 듣긴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굉장히 좀 영성적인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신부된 다음에 여러 번 신자들에게 강론이나 강의 중에 이제 인용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니 등 뜨다 밀었으면 어때요? 사람을 구한 게 중요하지. 그리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수영 실력을 충분히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뛰어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 일이 되게 등 떠다 밀려서 영웅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뭐 나는 물에 빠진 사람 보기만 해라 내가 구해준다 이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구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뜻에서 이제 여러 번 인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극작이야 지금.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선언을 받으셨는데 박수를 받기는커녕 광야로 나가서 그 험한 유혹을 받게 되는. 근데 그런 등떠다미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이시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신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신자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하고 싶지 않은데 뭐 반장 하고 싶지 않은데 구역장 하고 싶지 않은데 레저 마리아 단장도 하고 싶지 않은데 등 떠밀려서 하고 뭐 그뿐인가 뭐 독소자도 그렇고 뭐 사실 저도 여기서 등 떠밀려서 하는지도 모르지. 저도 이제 제 사제생활의 마지막 임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구에서도 본당에서도 별로 사회자고 도와주는 눈치는 아닌데 상황이 날 등 떠다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거를 좀 하여튼 정합해갖고 정리해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건데,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이거 안 해도 뭐 저 신부생활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뭐 수강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명예가 있잖아. 야, 너 신부생활에서 뭐 했어? 그래서 사회사목을 했다면 좀 보람 있는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자의식이 작용하니까 이런 강학교를 하는 거거든요. 난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아니, 부부도 그렇지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 낳으니까 등 떠밀려서 애 키우는 거지. 무슨, 안 그래요? 난 육아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등 떠밀림에 의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유혹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유혹을 용케 견디고 나서 갈릴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실 때 큰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 하나는 마귀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퍼져요. 더 많이 몰려와.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줄반장 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질서 정리할 소위 기도 또 필요하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가 다 어부였어요, 어부. 왜냐하면 거기는 갈릴레아 지역이거든. 근데 그 첫 제자가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 형제입니다. 이렇게 치유의 기적, 구마의 기적을 이끄시는 힘도 성령이시고, 기적이 함부로 일어나나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일어나는 거지.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고 해도 말씀 한마디에 응답하기가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신자될 때 예수님 부르심을 들으시면 한 번에 다 안 돼요? 그러셨어요? 저는 안 돼가지고 27의 성소 받은 사람의 늦깎이로. 제가 27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 멀쩡히 다니고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성서가 오니까요 미치고 환장했더라고. 아니 직장인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고. 내 말을 내가 뒤집어야 되는 판이니까 처음으로 하느님 원망했습니다. 아니 부르려면 일찍 부르시지. 왜 이 나이에 아주 사람 꼴을 그냥 망가뜨리시는가. 결국 제가 져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오늘날 이때까지 이렇게 시부노릇 했는데 한 번에 이 네 제자를 한 번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에 모든 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게 참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경험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정말 아주 강하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이제 그들도 어부노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들었겠죠. 그리고 가늠해봤겠죠. 저런 분은 처음 봤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이신 것 같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모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고 따라가 보자.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고, 그 주제는 이제 세분하면 네 가지입니다. 유혹, 복음 선포, 제자를 부르심, 그리고 치유와 구마 기적을 행하심. 첫째 이제 유혹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겪는 거예요. 내면의 충동이죠. 왜 내면의 충동을 유혹으로 느껴야 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주야를 단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단식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아이고. 아니, 사순식 때 그럼 단식 안 해요? 한 끼. 제수요일 날, 성금요일 날. 두 끼야, 두 끼. 그죠? 근데 40일을 단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여러분, 흉내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사순시기가 예수님의 그 단식이 40주야가 실시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신부들은 신자들에게 단식하라고 얘기하려니까 신부 체면에 그래도 좀 해봐야 되잖아. 한 끼 갖고 좀 하기는 좀 신부 체면에 좀 그렇고. 그래서 매년 사순시기 때마다 이제 고민이에요. 오늘은 며칠, 이번엔 며칠 해야 되나. 여러 번 이제 시도해 봤는데, 사순시기 내내 한 끼만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한 끼만 먹어도 허기는 없어. 허기 때문에 힘들지, 뭐, 먹은 양이 적어서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살도 빼고 좋아. 또 효소 단식. 효소가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효소만 먹어도 허기는 없어져. 뭐, 허기 느낄 때마다 한 숟갈씩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제대로 단식을 일주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단식하려면 준비 단식이 또 한 일주일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 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한 끼를 반 끼로 이렇게 그게 있어야지 위장이 견디지. 막바로 단식하잖아요. 위장 축납니다. 그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 복식이라는 게 있어요. 2주 걸려. 배로 잡아야 돼, 2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 선임자가 정인우 신부님이셨는데, 그분은 너무 무식하게 단식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빈민운동과 빈민사목을 하시면서 술도 많이 드시게 되고 또 거친 음식도 많이 드시게 되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준비 단식이 없어. 오늘부터 단식! 그러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67에. 지금 제 나이인데 안타까워요. 그 이른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참 평생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정인우 신부님이랑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제 선임자예요. 미국 분이시고 부모님은 아일랜드계고. 준비 단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만큼 단식은요, 매 끼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 안의 세포는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비상에 걸린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한 끼만 먹는 방법도 해보고 효소 단식도 해보고 일주일 단식도 해보고 그런데 어쨌든 힘들어요. 배고프면요 눈에 보이는 음식밖에 없어요. 또 정인우 신부님하고 단짝으로 하신 분이 재정구 바오로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가고 그분이 저기예요. 제씨 집안이 경상남도 고성이 집성촌인데 제가 그분 장례 때 가보니까 아주 삐까번쩍한 양반 집안이더라고요. 뼈대에 있는. 가난할 리가 없죠. 논밭도 많고. 근데 빈민운동 하느라고 일부러 이제 가난을 선택을 하셨다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졸업하고 나서 빈민운동에 투신했는데 그 사람들 동기들은 전부 다 화려한 국회의원 또는 민주화, 뭐 운동권 뭐 이런 그런 제일 낮은 데로 간 거예요, 빈민운동. 그때 빈민운동 인기 없었어요. 험하고 힘들고. 근데 빈민운동 하려니까 가난을 해봐야 되잖아. 일부러 굶었대요. 하루 한 끼만 먹고 버텨봤대. 근데 중국 음식점 앞을 지나가기 제일 힘들더래요. 짜장면 냄새가 아주 고문. 여러분 짜장면 냄새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부를 때도 아무것도 아닌데 배고픈 며칠 굶은 사람의 코에는 그 냄새가 그렇게 심한 고문이더래요. 근데 이해는 가, 머릿속으로. 내가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물인지 40주야를 단식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허기 드셨겠어요. 근데 그런 판에 사탄이 와서 이 돌들로라도 빵을 만들어 보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거기서 사탄이 목표를 성취 못하니까 이제는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갖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말했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천사들이 보호해줄 거 아니오. 그 빵의 유혹이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활 내내 사람들의 그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요구.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솔로몬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좀 제발 굶기지 마시오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것이 특별히 나타난 게 빵의 기적 사건 때예요. 열광하거든요. 그것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이 거룩한 도성 성전 꼭대기 가서 이제 몸을 던져보라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니, 남을 죽였다가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아픈 사람도 고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하던 당신이 왜 자기 한 몸을 구하지 못하냐고,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받아요. 그게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식을 분명히 지니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능력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하느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찬미와 감사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하느님이 경배의 대상이며 찬미와 감사의 대상인가? 무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태어나실 때 돈 내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우리 그거 마시고 호흡하면서 사는데 돈 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인 척 선심을 베풀어도 사실 뒤에 보면 다 술수가 있어. 특히 핸드폰 가게에서 뭐 무료폰, 난 이거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매달 약정 금액으로 받아갈 거면서 왜 소비자 이렇게 우롱하나 싶어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에서 사업주가 소비자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 거 다 계산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짜가 없어야 돼. 인간관계가 건강해지려면 주고 받고 상호적이어야지 일방적인 거 오래 못 가요. 그런데 하느님은 반대예요. 하느님은 공짜예요. 생명을 거둬주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찬미드리고 감사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을 해? 안 믿어? 이거는 뭐냐면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태어나 자란 자식들이 장성한 다음에 나 우리 부모 믿을지 안 믿을지 나 모르겠어. 내가 결정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지금. 이게 그 형국이에요. 시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교회 서점에 가면은 성당 서점에 가면은 뭐 신자들 위한 기도서가 소책자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54일 기도를 하는데 전반부는 청원기도, 후반부는 감사기도로 돼 있었어. 야, 이 구도가 얄궂다. 청원을 해서 들어주면 감사기도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건 조건이죠. 거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감사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신앙입니까? 나는 그걸 기획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신자들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라자로를 살리실 때도
하느님, 이 라자를 살려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느님,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그게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하고 맨날 감사는커녕 맨날 와서 그냥 냉장고 뒤지고 창고 뒤져가고 가져갈 것 궁리만 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 눈에 볼 때 누가 이뻐? 뻔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찬양과 감사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게 구체적으로는 유다에게서 나타나고요. 실제적으로는 혁명당원들의 음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 혁명당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 후에 전쟁을 일으켰다가 철저하게 깨졌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달라는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로마는 군사력의 나라였어요. 막강했습니다. 그 로마가 무너질 줄은 꿈도 못 꿨지. 지금 미국이 로마 흉내내거든요. 로마의 문장이 쌍두독술이에요. 미국 문장도 쌍두독술이에요. 저 예언할 수는 없고 점쟁이도 아니지만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개신교의 나라라고 하고 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이긴 하지만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깡패 짓을 많이 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도 그렇지 거의 정치적으로 자주권을 방해하잖아요. 남북이 가까워지면 워킹 그룹이나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사사건건 자기네 통제하에서만 남북이 움직이도록 하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대선 때 보니까. 어쨌든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기네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영원할 거라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마에 대해서 아무 무기도 없이 저항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도 나서달라고. 유다가 그 끈앞풀이었죠.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자, 교부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겠습니다. 크로마티우스라는 교부께서는 악마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 어지럽히고 두렵게 한 것은 자신이 세상을 죄로 가득 채우고 난 지금 누군가 나타나 세상의 죄를 모두 없애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악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이후의 시대이긴 한데, 그래서 기원 후 시대이긴 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악마가 지배를 합니다. 어떻게? 욕심으로. 욕심은 악마가 사람을 유혹하는 미끼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악마의 원치 않은 하수인이 돼요. 인정하십니까?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바다가 없어요. 배를 마음껏 채워주겠다는 약속으로 유혹을 시작한 악마는 바로 이 방법으로 첫인간을 쫓겨나게 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을 이 방법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 첫인간은 아담과 하와지요. 날카롭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신 거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간 거하고, 그 넘어간 거는 아주 단순하죠.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탄이 야 이거만 먹은 거 있잖아. 선과학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처럼 된대. 아니 왜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야 돼? 인간은 인간이면 되지. 근데 거기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통찰이에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성령의 그심에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순리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안 따르고 내 뜻대로 고집을 세워서 내 인생 내가 갖고 난 나다 뭐 이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느님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우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많이 못했어요 그렇게. 내 꿈이 있었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다가 27살에 정신 차려갖고 신학교 갔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신가 봐요.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비꼬는 말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말조차 그렇다죠. 내 인생의 주인 나다. 노래도 있어. 내 인생은 뭐 나의 것이. 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내 인생의 주인 나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가 내 뜻대로 뭐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이나 네 운명은 내가 정할 거야 하는 식의 하나님 행사가 있지 않나요? 이런 유혹을 예수님은 끊으신 거예요. 근데 끊는 걸 악마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악마가 더 이상은 주인 행세를 못하잖아. 또 악마는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움으로써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끌려고 했다. 힐라리우스 교부.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낮은 곳은 악마의 발에 짓밟힌 벌레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했던 거죠. 히에로니무스 교부. 악마가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라고 구원자께 던진 유혹의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이다. 옛날 우리 박해시대 우리 교우촌의 신앙 선조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아침에는 찬미기도, 저녁에 감사기도.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예비자교를 배우신 후에 저희 칠남매를 그대로 그렇게 기르셔갖고 예전에 조거라고 했습니다. 아침 기도를. 저녁 기도는 만과. 1시간씩 걸려. 와, 저 어린 나이에 미치고 환장하게 했어. 그걸로 끝났냐? 묵주기도 5단 돌려야 끝나, 이게. 근데 그게 아주 천주교에서는 불분율이었어요. 아침엔 찬미, 저녁엔 감사. 대그레오스 교보. 예수님께서는 3가지 유혹, 탐식, 허영, 탐욕을 당하셨다. 유혹 기사는 우리가 모든 유혹에 성경으로 맞서라고 가르친다. 이 성경은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박해시대 때 교우들은 성경이 흔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우리를 달달달달 암송을 하다시피 해서 말씀으로 맞섰는데 이거 아무리 무식해도요. 그건 유학 관점에서 무식한 거고 천주교 교리들은 다 박사들이었어. 다 외웠으니까 주교 의지를. 그러니까 뭐 아무리 고문을 받아도 설사 배교를 할지라도 교리 문답을 못해서 배교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입술 배교죠. 입술 배교. 그만큼 말씀에 통달했어. 지금 우리 교우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교리는 예비자 교리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고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제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은 아니시겠죠? 옛날 교회에 비해서 우리 형편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뭐 사회적인 지식은 뭐 높으신지 몰라도 교리든 성경이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 정말 무지해요. 그러니까 당하지. 그러니까 90%가 냉담하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등 떠담이시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신자이기 때문에 양심상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됐다.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뭐 축복이 무슨
돈 생기는 그런 축복 아니고, 현세적인 축복 아니고,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인정하시겠습니까? 대답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넘어갑니다. 유혹을 안 마주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건 불가능한, 그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유혹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유혹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따져야지, 유혹을 피해가자,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지 꾀에 당합니다. 당합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 죄인들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마치 죄인처럼 물의 세를 받으러 오신 요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라고 이끄신 성령께도 잠잠고 순명하셨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유혹을 받을 때의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혹을 받을 때 하는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받으실 때, 힘드실 때, 시련과 역경에 처하셨을 때 예수의 유혹을 기억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빵의 유혹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 우리 이제 경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이치를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 상호 간의 신뢰도 있고 사회적인 신용도 있어요. 신용이 있거나 신뢰가 충분하면요. 내가 한 푼 없어도 나 먹여 살 친구 있습니다. 신용이 100%잖아요. 금융기관에 가도 돈 빌려줍니다. 담보 없이도. 빵만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신용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제가 신뢰가 있다. 나 돈 100만 원 오면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그럼 빵 없어서 사는 거잖아. 말하자면 이치상으로. 두 번째, 영광의 유혹.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하지 마라. 하느님 시험하지 마라. 하느님은 경배 드릴 대상이고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릴 대상이지 시험하고 그딴 짓 했다가 벌 받는다 이거예요. 세 번째, 권력의 유혹. 이것도 뭐 이미 설명드린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전부 아주 시원찮은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뭐 말씀 듣자마자 잊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머리로 알아듣는 척하지만 깨달음이 없고 또 가시덤 물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뭐 깨닫는 척하더니 세속적인 목표도 같이 추구하는 바람에 열매를 못 내고. 근데 네 번째 마지막 경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어서 앞선 실패의 경우를 다 보상했듯이 하느님의 일에 맡기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거지로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들을 집합시켜 놓고 빠다치고 뭐 이런다고 깨달으면 안 돼요. 믿음은 본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냉담한다고 눈 째려보고 뭐 불리고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 많이 겪으셨어요. 아니 예수님 거두신 게 겨우 12명이 되니까요. 근데 그나마 12명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현장에 지키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맡기셨어요. 그렇게 맡기면 뭐가 되냐?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하느님의 일이 되는데 내가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 일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친한 친구라도 자유롭게 그이가 주는 갈등조차도 내가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어야 사랑이지.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이건 독재자예요. 그러면 그 독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예수님은 그런 권력의 유혹을 이제 안 받으셔서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참 흉내내기 힘든 모습이 뭐냐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엄청난 위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권력이지 그것도. 근데 그 수제자라는 놈이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한 대 패야지 이거는. 아니 팬다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말이고 어떻게 그러지 말라고 뭐 또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나한테 지금 충성을 다짐하지만 새벽녘에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러면 인연 끊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너희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여러분 배신당할 거 알면서 믿어준다는 게 전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도저히 흉내내기 어려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수제자, 배신할 수제자를 믿어주신 분이야. 저는 아직 그 믿음을 흉내를 못 내겠어요. 배신한 놈을 있으면 쳐다보기도 싫어 나는. 진짜로. 손해 볼까 봐. 유혹기사의 메시지는 뭐 아주 단순 명쾌하죠. 유혹을 견뎌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고 자연의 순리에 순종하시고 세상의 이치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거 거슬러 봐야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힘드십니다. 그래서 유혹기사가 광야에서만 한 번 있었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공생활 내내 작용했던 것처럼 우리네 신앙생활에서 유혹은 본질입니다. 본질. 그 유혹 앞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게 인간의 참된 진실이에요. 이상한 모습 아닙니다. 뭐 완벽하게 처음부터 뭐 지우개 없는 연필을 쓰는 것처럼 그거는 시에서나 가능한 거지. 지우개 있어야 돼요. 지우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하지만 99번 실수해도 그 실수가 바탕이 돼서 100번째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실수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지. 자, 두 번째 꼭지가 복음 선포입니다. 그 지도에 보시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가퍼르나움이 있는데 가퍼르나움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께 아마 빈방 하나를 내어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자리를 잡으셨다고 나오니까. 근데 오늘 복음인가에 나와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그럼 그 집도 당신 소유의 집은 아니신 것 같고 세입자 내 있거나 뭐 하여튼 월세 그 지명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지불룬과 납달리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그 부분이 갈릴리 호수라면 납달리는 북쪽, 주불은 그 남쪽에 있는 여기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아는 사람들은 가난했는데 땅은 비옥했어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호남이 곡창지대라서 오히려 침략을 많이 받고 임진왜란 때 왜군이 보급로가 길어지면 싸움이 힘드니까 호남을 점령해갖고 한양을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 이순신이 막은 거잖아요. 갈릴리아도 그러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부재 지지들이 다 착취하고 알맹이 다 빼가고 사람들 소작하거나 뭐 노예, 세입자 이렇게 전락했는데 예루살렘의 부재 지지들만 그랬냐? 아니죠. 그 북쪽의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나라들도 갈릴리아의 평원에서 나는 풍요로운 농산물을 탐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화려하고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이런 역설적인 현실이 가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꿈을 지니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꿈을 이제 20세기에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버지니아주 워싱턴 광장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군중을 운집해 놓고 대개 흑인들이에요. 흑인 민권 운동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4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 꿈이 있다. 이게 팝송으로도 나왔잖아요. I have a dream. 이게 그 노래예요. 근데 그런 같은 꿈이 사실은 그 비슷한 시기에 제시 아파트 공회에서도 교부들이, 주교님들이 이렇게 정했어요.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이게 회개의 기준이에요. 회개하여라 하나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무슨 물걸음 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는 회개의 차원이 아니고 가난한 이들의 기쁨과 희망을 내 기쁨과 희망으로 받을 수 있게끔 회개하는 것이고 고통받는 이들의 슬픔과 번뇌를 내 슬픔과 번뇌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라고. 이건 아주 전형적인 무신론적인 태도예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받는 이들의 슬픔과 번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민감하게 마치 내 기쁨과 희망, 내 슬픔과 번뇌처럼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라는 스페인 작가를 아시나요?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 작품에 보면 이룰 수 없는 꿈을 향하여 나는 꿈을 꾼다는 게 있어요. 꿈은 이룰 수 없어서 보이는 걸 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이룰 수 있는 건 꿈도 아니지. 그게 무슨 꿈이에요?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꿈,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은 꿈을 꿔요. 왜? 우리도 예수처럼 살자.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는 없겠지. 그러나 노력을 하면 절반은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절반은? 그렇게 돼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뭐 누가 맨날 누가 여러분도 거짓말 한다고 그랬어요? 맨날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그게 예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I have a dream, we have a dream을 해야 된다니까요. 꿈을 가지세요. 신앙생활도요.
꿈이 있어야지 진보가 있지. 아니 10년 하루같이 주임에서만 다니면 뭐하냐고. 진보 없죠. 어? 성경을 읽기를 해. 기도를 해. 90%의 영세자가 냉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이건 사실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기존 신앙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남아있는 신자들도 10%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아니 냉담한 사람도 나는 그래도 주임산 지킨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구민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라고 있었는데요. 수를 목표로 해도 양이 될지 미가 될지 잘 모르는 판인데 아니 양이나 가를 목표로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목표 가지세요 좀. 신앙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예수님의 첫째자 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 내지 예언의 이 가치와 또 무게는 실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첫째자를 부르셨잖아요.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었어요. 처음에는 공생활 중에는 좀 민했던 것 같아요. 뭐 급하긴 한데, 예? 급하긴 했다가 예수님이 뭐 십자가 예고하니까, 아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가,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아주 호된 질책도 받으셨던 게 베드로고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사람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저는 이 베드로의 리더십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바울로를 인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우리 지금의 교회 질서로 말하면 교황이거든요. 그 바울은 뭐예요? 새 신부야. 근데 그 새 신부의 불과한 바울로가 막 베드로한테 대들어요. 당신이 말이지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 척하고 유다인들 유다인 척하고 이런 위선이 있냐고 막 그래. 근데 그거를 묵인해요. 그리고 바오로가 괜히 자기를 위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진정한 동지로 사도행전이 증명하듯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얘기고요. 후반은 바오로의 얘기예요. 저는 그게 베드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오로도 훌륭하지만 바오로를 인정한 베드로는 더 훌륭하다. 그래서요, 결국 베드로도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머리를 하늘로 향해서 못 박힐 수 있냐.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지만 마음에 빚이 있는 거죠. 나는 수제자인 주제에 감히 스승님을 부인했던 대죄를 범했다. 대죄. 안드레아는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았어. 왜 그랬는지 몰라. 러시아하고 스코틀랜드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안드레아의 상징은 X자 십자가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국기에도 X자예요.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 주교를 지냈는데 그 주교 되기 전에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땅 끝은 스페인이에요. 지금 그 스페인까지 가는 순례가 산티아고 순례길이잖아요. 산티아고가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성야고보예요.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 근데 그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은 아주 멀어봐야 800km. 프랑스 남부의 생장.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 존 항구가 있어요. 요한 항구.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2배, 3배는 되는 먼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산티아고 순례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은 이제 요한 사도인데 이건 상징적인
그림을 아주 판타스틱하게 그렸어요. 환상적으로. 이때 요한 사도 나이 100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젊지 않아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한, 아는 게 못한, 왜냐? 성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7교회를 다스렸어야 되니까. 근데 요한 사도에게는 그런 소명이 있어서 그런지 치명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로마에 끌고 갖은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해도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 없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다못해 그 100살 가까운 90대 노인을 파트모스라는 아주 무인도에 채석장으로 보내서 중노동을 시켰어요. 요한 묵시록은 그 중노동을 한 틈틈이 동굴에 가서 받은 환시, 이게 환시를 기록한 책이 요한 묵시록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의 언론 검열이 너무 심하니까 순 암호투성이야. 네로라고 했던 큰일 나죠. 666. 로마라고 썼다 큰일 나죠. 바빌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부들이 주의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 토마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바로 금을 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즉각적인 복종을 바라신다.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저를 비롯해서 참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듣기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알아들은 다음에는 순종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반항해봤자 힘만 드십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을 굳게 지키는 이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들어 올려질 것이다. 속된 것에 매달린 이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멸할 것이다. 악인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속된 욕망을 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버리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대 그레고리우스. 그리스도께 오는 제자는 누구나 육적 행실, 물질적 재산, 육신의 부모라는 세 가지 부적절 애착을 버려야 한다. 익명의 교부의 말씀이고요.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망도 버릴 만큼 가치 있다. 사실 성경의 가르침 크게 보면 하느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누구나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당신 나라에 들어오길 바라셔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한테 예수님 보낸 거죠. 성경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행복과 평화. 그럴 만큼 하나님의 뜻은 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걸 위한 수단인데 이 수단을 목표로 삼으면 그때부터 인생 꼬이는 거죠. 기적 소문이 나니까 아주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지요. 근데 주된 활동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치유와 구마예요. 현대 가톨릭 교회는 이 점을 공의문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실제 사목 현장에서는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교회 활동을 보더라도 치유는 성모병원에 다 맡기는 것 같아요. 성모병원이 큰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몸과 마음과 혼의 구조로 돼 있어서 몸만 치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 수술 갖고 병 못 고칩니다. 돈만 깨집니다. 제가 이 흑석동에서 보니까 젊어서 번 그 아까운 돈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갖다 바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늙으면 병 생깁니다. 뭐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병을 참으면 돼. 근데 병원 간다고 약 먹는다고 병이 낫습니까? 죽대요. 장례로 끝내던데요. 제가 볼 때는 병원이 이 임종 가까운 늙은이들에 의해서 병원이 유지되더라고. 제가 병원 사목 해봤잖아요. 중앙보건병원에서.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인데 자기 같은 병이 들거나 그러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가 봐. 그리고 병원비를 깎지도 못해요. 그리고 약을 이만큼씩 먹어, 하루에. 그 약 기운 때문에 죽겠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 병원은 필요약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소중한 거잖아요. 몸은 마음이 다스립니다. 마음은 혼이 다스립니다. 혼은 영이 다스립니다. 이게 이치예요. 근데 마음을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혼은 영을 받아서 소통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게 기도인데 뭐 영양제 먹으면 비타민 먹으면 건강해지실까요? 웃기지 마십시오. 웃기지 마십시오. 간입니다. 좀 과학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과학적인 신앙. 예수님의 치유는 양 먹여서 치유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를 불어요. 기가 영이에요. 혼을 깨우고 혼이 마음에 바른 질서를 잡아주고 그 마음이 원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살게 하시면 죽었던 사람도 살았어요. 그게 치유 기적이에요. 구마 기적은 더 간단해. 성령이 악령을 이기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마귀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악령이 들리냐? 악령이 들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개별 악도 있고 구조적인 악도 있는데 하느님을 모르면 책가서 걸려요. 빛의 속도로 걸립니다. 이 마귀 들리면 자기가 마귀 들린지를 모르게 돼요. 죄를 지는데도 죄 지는 줄도 몰라. 예수님 구박이 좀 간단해요. 나가라! 끝.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악령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이 호흡 얘기 잠깐 할게요. 호흡.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어떤 종목의 운동이든지 운동의 기본은 호흡입니다. 뭐 운동뿐만이 아니에요. 요가든지 무슨 뭐 명상이든지 중요한 건 호흡법인데 호흡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우리는 날숨만 신경 쓰면 돼요. 사람의 몸은 날숨을 끝까지 천천히 다 내뱉으면 숨이 들어와요. 노력 안 해도 들어와요. 신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우리 몸에 나쁜 것들, 영적 나쁜 것, 나쁜 생각, 나쁜 기운 이런 것들만 내보내는데 집중하면요. 좋은 기운은 성령께서 알아서 들여보내주세요. 그게 구마의 기적 프로세스라고. 날숨에 집중할 것. 들숨은 하느님이 알아서 하세요. 치유와 구막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조건. 첫째는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요. 뭐 그렇게 엄살 떠냐고 할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거 빼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못 하겠는데. 두 번째, 인격적으로 대하는 진정성이에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애고 어른이든 장애인이든 뭐 건강한 사람이건 죄인이건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건 하나님한테 판단을 맡기고 정말 우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도와주려는 진정성이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도 무슨 기적 로봇, 기적 기계 아니시거든요. 할 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수혜자는 감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의 기운으로 방어막을 치셔야 되지. 이 방어막을 치지 않으시면요. 더 당해, 더 비참해져요. 그 얘기가 루카복음에 있어요. 11장 24절 이하에. 마귀 하마에 쫓아냈더니 7마리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감사 안 하면, 선의 기운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도 써드렸는데요. 캐리그마라는 말이 있고 디다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히라본데요. 왜 이걸 쓰냐? 이게 번역하면 이게 복음 선포, 전교, 복음화 이런 말이고 디다케를 번역하면 교리교육, 사목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악과 싸우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제자도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부르시고 치유와 구마의 기적을 이루시고 이런 현장성과 역동성이 뭐 복음화, 전교, 교리교 이런 말이 담겨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원어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캐리그만은 번역을 하면 사회사목이고요. 디다케는 번역하면 본당사목이에요. 왜냐하면 본당사목에서 성사를 집행하죠. 교리도 가르칩니다. 기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당신부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사목 하셨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기다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만나듯이 아주 그냥 하나하나 그들의 그 정말 알량한 자존심을 다 존중해 가시면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잖아요. 그게 사회사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사목을 내팽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도 멀쩡할 것 같죠? 90%의 냉담 현상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본당 사목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매력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을 하고 어디서 베낀 것 같은 강론이나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천주교 본당들은요 어디에 있는 본당이든 상관없어. 강남이든 강북이든 똑같아. 우울증 모두 다 심각하고 굳어있고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기쁘셨어요? 웃겨. 개신교 예배당 가보세요. 달라요. 뭐 우리 눈에 좀 인위적으로 좀 오버한다는 느낌이 없진 않겠지만 천주교 신자들 공통이에요. 점잖다. 말이 좋아서 점잖은 거지. 그게 뭐야? 기쁨이 없다는 거잖아. 기쁨의 관리를 안 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기쁨인데.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기쁨이 즐거움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천당을 난 여기서부터 살 거라 하는 그런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복음선교라는 그런 바로 역세 교황님의 문헌에서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기타 다른 성사를 주는 것을 복음의 활동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의 반성입니다. 그전까지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화란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신적 능력으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활동, 그들의 생활과 구체적 환경을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게 캐리그마고 사회사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은 사탄에 대한 유혹에서도 그렇고 복음 선포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군중에게 치유와 구마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다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순명하셨어요. 본당에서든 본당 사목에서든 사회 사목에서든 경쟁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자연의 순리에 순종하고 세상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하냐? 교회 사목 활동이 사회 사목과 본당 사목의 조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해야 하는 건 자연의 순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기준을 교회와 신앙에 따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망할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